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 3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엘리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말씀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하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귀한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전에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예배 드렸을 때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 집사님들이 조금 이제 한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탁 나누고서 그리고 이제 또 앞부분만 했어요. 앞부분만 하고 이제 뒷부분에 다 같이 이제 하면 되겠다라고서 이제 사실은 설교문을 딱 준비해서 왔는데 집사님들이 갑자기 가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었어요. 그냥 2시간 드려야지 은혜 받고 하시는데 라는 마음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분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혹이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염려가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인천에서 교회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교회 개척을 하셨고 교회 운영은 개척교회니까 성도가 없잖아요. 성도가 없으니까 그분이 이제 정수기 회사를 다녀요. 정수기 회사를 다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수기 사모님도 일을 하시고 그래서 정수기 회사하고 사모님이 일을 해서 그 번 돈 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예전서부터 저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우리 정수기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저희 교회 정수기가 없으니까 정수기 하나 놔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저 정수기가 놔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 저는 이제 그걸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라고 했길래 저희 교회 필요한 거 없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한번 오셨을 때에 저희 교회 화장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보시더니 바로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집에 가셔서는 다시 전화가 와서는 목사님 교회에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비데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비데 없어도 돼요 목사님 저희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비데 놔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뭐 제가 거절을 못하고 네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러고서는 이제 말았어요. 근데 약속을 했는데 몇 번 이제 어그러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또 전화 와서는 목사님 비데 달아드릴게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 강수사님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 비데 달면은 돈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돈 나가야 돼요. 비데 설치하면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용료를 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이상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수요일에 이제 오셔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지난 수요일에 오셔서 저희 교회 이제 오셔가지고 비데를 달아놓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여기 와서 보세요라고 했을 때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 같이 이렇게 예쁘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용해 보세요. 좋은 비데예요. 그래서 어쨌든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예쁘게 잘 돼 있고 이제 저보고 정수기만 교체하면 된다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때 손님이 계셨거든요. 귓속말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 안 받아요. 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거 달아드리려고 제가 샀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여기다 비데 달았는데 저는 항상 이 사용료를 이제 매달 지불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 우리 목사님의 그 원래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달고 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알았던 거죠. 어쨌든 달고서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본인 교회도 아닌데 저희 교회 화장실 너무 잘 됐다고, 너무 좋다고, 자주 이용하시라고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데,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3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엘리후가 욥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둥 소리를 통해서, 비를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엘리후는 그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후의 믿음이 부럽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엘리후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눈이 왔는데, 눈을 딱 봤는데, 자연 환경이잖아요. 자연 환경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눈 왔네. 어제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눈 와서 죽 갔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길에서 3시간째예요. 도로에서 3시간째 앞을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놈 눈은 왜 와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눈 와서 힘들고, 어떤 분은 눈 와서 막 좋아하고. 근데 오늘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천둥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해했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도시 생활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으려는 노력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비가 온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시나요? 저는 안 들리더라고요. 어제 눈이 왔는데 좋다 뭐 이러고 운전했지, 사실은 하나님이 이 눈 가지고 내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제가 도심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도심에서 들리는 소리야 얼추 이제 듣긴 하겠지만,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가 듣지 못하는 것을 제가 어제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여야 해요. 뻔한 얘기잖아요. 뻔한데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3절에서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5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연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엘리후의 이 찬양이 부러워요. 나는 언제나 이렇게 한번 해보라.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과 7절,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이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자연의 능력을 통해서 활용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하나님은 이
자연 환경을 활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죠. 그게 6절, 7절, 12절, 13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뭐예요? 활용하신다는 거죠.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이게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는 말씀이 될까요? 라고 제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 사랑했을 때에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였는가? 그게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은 쉬워요. 너무나도 쉬운 이 말이 힘들어요. 그러는가, 뻔한, 이게 성경 말씀은 진리인데 뻔한데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수요일에 전 처음 봤어요. 그 집사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상담 받으시고 또 기도 받고 그러고 가셨어요. 제가 동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수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길에 제가 기도하면서 올라오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어요. 큰 감동을 주셔서 이게 도대체 왜 이 감동을 왜 주시나, 그러고서는 좀 의아해했어요. 의아해하면서 올라오는 길에 그냥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 계획이 뭔가 있으시겠지라고 이제 왔는데 이제 새로운 집사님들 이제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다 듣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서 감동을 주었던 걸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나누게 되었어요. 그 감동에 나누게 됐던 게 뭐냐면은 심리학과 교수인데 박상미 교수가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것을 제가 그분 체험한 것을 제가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박상미 교수가 어떤 얘기를 나누었냐면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박상미 교수의 할머니가 계시대요. 할머니가 90이 넘으셨대요. 90이 넘었는데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치매에 걸려가지고 이 할머니가 정신이 깜빡깜빡하게 한 번씩 이제 돌아올 때가 있대요. 그 돌아오기 시작할 때 이 할머니가 뭘 하기로 결정하였냐면 편지를 쓰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90이 넘은 치매 할머니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가 실패하고 쓰다가 실패하고 쓰다가 실패하고 그렇게 많은 횟수의 편지를 쓰는 거에 대해서 실패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몇 번에 걸쳐서 실패하다가 나중에는 한 번 성공했대요. 그 성공한 걸 가지고 자신의 딸에게 그 편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자신의 엄마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었대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편지를 받아보는 순간 눈물을 하염없이 쏟더라는 겁니다. 그냥 정말 그 편지를 받아보자마자 그냥 눈물을 펑펑펑펑 흘렸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이 딸이 그 엄마를 바라보니까 눈물만 흘리길래 궁금해서 엄마, 할머니가 뭐라고 썼어? 라고 질문했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할머니가 나를 사랑한대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정말 할머니가 그렇게 썼어? 그러고서 편지를 읽었대요. 편지를 읽었더니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딸아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이런 내용이 있대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낳고 키우면서 내가 정말 너를 잘 키우고 싶었는데 정말 가정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내가 너를 잘 키우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편지를 쓴 것이죠. 또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잘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미안해. 그리고 나서 이 엄마가 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네가 이만큼 장성해서 가정을 일구고 잘 살아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했대요. 그게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90세가 넘은 치매 할머니가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썼던 완성했던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딸에게 미안해 고마워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미안해와 고마워의 그 편지의 내용이 이 자녀로부터 뭘 해석을 하게 했냐면은 사랑해라는 해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엄마가 또 자신의 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편지를 막 써가지고 기저귀저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편지를 써서 자기 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줬는데 이 엄마가 자기 딸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이 교수님의 가족은 2남 1녀였대요. 근데 아들이 둘이고 마지막이 이 셋째가 딸이었는데 낳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성장 과정에서 이 엄마가 이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딸아 미안해. 내가 몇 살 터울 안 되는 이 오빠를 돌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를 잘 돌보지 못했어. 미안해. 그런데 그렇게 내가 너를 잘 키우지 못했는데 네가 이만큼 잘 크고 또 가정도 이루고 잘 성장해줘서 고마워 라는 편지의 내용으로 교수님에게 썼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딸이 정말 사랑한다는 말도 안 넣은 거야. 그런데 이 딸은 뭘로 해석을 했냐면 엄마가 너를 사랑해 라는 말로 해석을 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의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소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해석을 잘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해석을 하지 못하고 관계에서도 해석을 잘 못하고 심지어는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참 특별한 일이 많았었는데요. 어느 선교사님이 제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영상을 받아보고 그냥 아무 기대감도 없었어요. 그냥 그 영상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근데 그 영상을 그냥 보내오셨으니까 그냥 영상 왔나 보다 하고서 이제 봤어요. 근데 그 영상을 봤는데 흑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흑인 주니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국 찬양을, CCM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눈물이 그냥 펑펑펑펑펑 쏟아졌어요.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에 그냥 제가 눈물이 활칵 쏟아졌어요. 활칵 쏟아져가지고서 이 은혜를 우리 예배 시간에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마음 먹고 있는데 어제 아는
집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그 지난 목요일에 집사님이 일을 하고 다 마무리 짓고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집으로 간다고 했을 때 참 그 집사님이 참 수고하고 고생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영상을 그냥 개인톡에다가 쏴줬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걸 안 보시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안 보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통화가 됐을 때 아니 집사님 그 영상을 왜 안 봤어요? 그러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또 봤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안 봤잖아. 그랬더니 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딴 걸 보고서 봤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보라고. 그래서 다시 보라고 이렇게 본면에서 봤더니 이 집사님이 그 영상을 보고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저하고 1시간 반을 통화했어요. 그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죠.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을 갈 수 없는 하나님 손이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나라 말이 참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찬양으로 불려지나 그런 신기함도 있지만 저는 저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행복한 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자체가 섭리잖아요. 그렇게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그 거듭난 신앙생활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환경에 요동치지 않는 우리의 거듭난 신앙생활,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잖아요. 엘리후는 자연을 통해서, 천둥 소리를 통해서,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믿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거의 문제라 인식하고 거기에 함몰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의 감정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휘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개입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래서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엘리후의 이 찬양이 너무 부럽습니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이 엘리후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앙의 선조들을 부러워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부러워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만큼이나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요동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거듭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